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후 제1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알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그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었어.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돋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뜻, 주님의 귀한 계획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기를 원하실까? 이 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네 곳의 성경 본문 가운데 핵심, 그 중에서도 한 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의 27절을 뽑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표징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내용들 본문 봤잖아요. 바로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표징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징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 빵을 먹고 배부른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더니 너희들은 그 기적, 그건 그냥 작은 도구에 불과한 건데 마치 우리가 아까 우상화하던 그 이스라엘의 놋뱀처럼 그런 거에 불과한 건데 이걸 우상화하느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안 따라다닐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35절까지 쭉 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35절 예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곤 하죠. 자,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하나님의 일로서의 믿음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지? 우리가 이제 앞에 요한복음 본문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거는 그렇게 당신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과 희망을 얻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입었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그게 이제 2절부터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 16절까지 쭉 말씀하신 건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해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3, 4, 5, 6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거기 하나 계속 말씀 나오죠. 둘째는 13, 14, 15절 너희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라 하시는 것이고, 셋째 16절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올림픽 영향으로 지금 졸음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람은 그래 썩어 없어질 양식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맞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그 은총에 걸맞도록 그 은총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건데요? 첫째,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둘째, 너희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 이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끝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본문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됨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뭘 굳이 저 사람이랑, 나 저 사람이랑 안 맞는데, 나 저 사람 싫은데, 뭘 굳이 힘까지 써가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힘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 세상에도 힘쓸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뭘 힘을 써?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해.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죠.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힘써 지켜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이유를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시면 결국 우리는 같은 몸이야. 결국 우리는 같은 성령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같은 희망을 품고 있어.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세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온갖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공격하는구나. 하나됨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예? 이거는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싶고,
그래서 입을 닫으면 입을 닫았다고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쉽게 하여튼 하나됨을 망치려고 하는 공격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나오든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방어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도 저항해야 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분열을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없애고자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2절 말씀에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공동체 식구들을 깍듯이 대하는가? 주님, 저 그렇게 안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제가 성품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굳이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힘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있습니까? 쟤들은 보니까 좀 오래 참아주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네. 혹시 직장에서는 남편,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오래 참지만 교회에서까지는 나는 그렇게 내가 참기는 왜 참아? 이 세상에서도 참느라 복장 터져 죽겠는데 라고 마음 먹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참고 기다려주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일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조차 용납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면 그 사람을 향해 나를 세우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보다, 거래처에서 만나는 그 사람보다 진짜 교회에서 만나는 이분들이 그렇게나 더 몹쓸 분들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참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지, 내가 여기서 내 성질 마음대로 내도 나 자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듯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거나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저 말씀을 똑같이 읽은 누군가가, 저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나를 용납하겠거니, 그러면 나도 그에게 나의 사랑과 용납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리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쳐나겠지. 그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인가 하는 기대를 안고,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다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사랑과 용납은 무슨.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지. 개실망.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가 먼저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시는구나 라고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아들인 거고요. 대개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 변화라고, 목사님이 우리 남편 잘 듣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이건 아무개 집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 우리 권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얼른 저거 녹화 뜬 거 나오면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아무개 집사님이나 우리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속임수에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건 어제의 나 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친구를 적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성적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그 친구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바라야 되는 건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목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나? 나는 더 사랑도 많아지고 나는 더 용납하는 마음이 넉넉해지고 있나? 어제의 나보다는 그래도 오늘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6대 비전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사랑이 많아지고 있나? 근데 이거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전 나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이 많아지려고 쪼그라드는 내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나는 내 삶의 균형이 예전보다 더 잡혀 있나?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나? 아니, 최소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살펴야 됩니다. 15절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은 진리를 얘기 안 해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진리를 말하는 분들은 사랑으로 말하지 않아요. 뾰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날카롭기가 아주 겁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쯤에서 높아심을 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 참 그래요. 악한 사람이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세상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기특한 일을 한다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평생을 선한 사람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그럴 줄 몰랐다느니, 배신당했다느니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즉 그더러 완전하지 못하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여러분, 이게 맞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준을 높이게 될 겁니다. 서로 성장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됨을 누가 해치고 있나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하기에 겸손함과 온유함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오래 참음에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불완전하기는 해도 그거는 우리 모두 다 매 한 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의 지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다가 완전하지 못하여 저지른 실수였다면 우리는 너그러움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여 나타난 아쉬움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용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하다고 서로를 나무라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관계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에서 엄청난 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도 지독한 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됐다. 경조부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있는 거 여기 한자까지 써있어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이걸 흔히 줄여서 경박, 경박하다. 그럴 때 이 사자성어를 줄인 말입니다. 가벼울 경, 방정 맞을 조, 뜰 부, 열불 박 자를 사용해서 경솔하고 방정 맞으며 천박하고 가볍다는 뜻의 말입니다. 아마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경조부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경조부박, 경박한 사람이 되어 눈앞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거기에 죄에 죄를 더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경박한 사람이 경박한 처사를 합니다.
오늘 성서 읽어 본문들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경조부박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회함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됨을 지키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무시하며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